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넣어도 기분이 참 좋아요.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기 싫은가 봐요. 축복받는 장로님, 축복받는 집사님,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자녀, 축복받는 회사.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들어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저주 이런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막 경기가 일어나고 막 소름이 돋고 피해갔으면 좋겠지요. 오늘은 임직을 앞두고 저는 우리 분이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이 있으라, 복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이지요. 복을 받되 이왕이면은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 이 100배의 복,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미랄 벽시 하나를 심으면 가을이 되면 그 벽시에서 벼 이삭이 나오는데 그 한 이삭에 벼 알이 몇 개 정도 달린 줄 아십니까? 제가 농사를 접어서 아는데 145개 정도 달렸습니다. 입도열병으로 떨어지고 깐부기병 떨어지고 타장할 때 떨어지고 우리는 충청도물 발심할 때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몇 개는 남는다? 100개는 남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1년에 100배의 복을 주고 계시지요. 까무잡잡한 조그만 수박씨 하나를 심었더니만 아주 막 대보름달 만한 큰 수박이 나오죠. 벌써 100배의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100배의 복을 받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라는 이 부사는 언제 쓰이느냐? 뭔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딸이 40 하나인데 마침내 결혼했다, 이럴 때 마침내 쓰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도 거부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다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근데 그 복을 언제 줬느냐 보니까 그 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는 어느 해냐?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흉년된 해입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이삭이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 땅이란 어느 땅이냐? 흉년된 땅. 흉년된 해, 흉년된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 100배로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복을 받는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큰 복을 받아 누린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런 100배의 복을 주셨는가? 저는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척박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만 하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게 되는데, 창대하게 되는데, 제가 이쪽 시와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세계 선교도 하려면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전도의 문도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도 부모지만은
이왕이면은 내가 가진 재산을 내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원수의 딸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왕이면 그 땅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을까? 이 세상을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기쁨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아멘. 이 말을 또랑치고 가져담는다 그 말이요. 이왕이면은 쌍방이 다 좋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날마다 지질이 못 살고 궁상이나 떨고 있으면은 참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겠다. 마음적으로도 행복해야 되겠다. 축복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복을 받되 이왕이면 100배의 복을 받아서 이삭처럼 거부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개척초기부터 저도 기도하게 됐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이왕이면 그 복을 받는 좀 비결을 좀 알고 싶었어요. 아멘. 네. 그 비결을 오늘 이 새벽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모든 비결은 여러 가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줄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원래 비결은 쉬운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죠. 2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놓고 교회도 떠나고 그냥 세상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그것도 아버지가 훌륭한 아브라함입니다. 신앙 있는 가족이지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신앙도 놓고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을 간섭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 아멘. 신앙을 놓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버텨봐라. 아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인용해 볼 때 때로는 믿음이 흉년이 들어요.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또 성도 간의 다툼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는 핍박이 너무 심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식어져서 참 교회에 있자니 소문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은근히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여러 가지 흉년이 있습니다. 이런 흉년 때문에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신앙도 놓고 교회도 놓고 성도들도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약속의 땅에 거하라. 믿음으로 가지고 한번 버텨봐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아멘.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 당시 흉년이 들었으면 이삭에게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삭에게만 와서 말씀했을까? 다른 사람 다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삭에게만 와서 간섭하시고 이삭 보고만 복을 준다고 하고 이삭 보고만 버티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이삭에게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느냐? 흉년 들었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지요. 그게 또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나?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자,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도 주고 자녀도 많이 주고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하나님들 너와 함께 해주고, 얼마나 기분 좋은 축복들입니까? 아멘. 이 복을 왜 주겠다고 얘기하느냐? 이는 이런 말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요. 이 복을 주겠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삭이 잘한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 이삭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축복의 통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돼야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나는 좀 고생했어도 자녀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 자녀는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안 입고 안 먹고 공부를 못했어도 내 자식만큼은 좋은 것 입히고 맛있는 것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그 특심은 나보다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소리겠습니까? 아멘. 그 아주 단순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 이유.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지요. 저는 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족 구원에 미랄되자. 그럼 여러분 미랄되자 3번 외치는 거예요. 가족 구원에 미랄되자. 자손만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룩하자. 아이고, 한 개를 가르쳤는데 3개를 다 알아요. 내가 가족 구원에 미랄되고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대대 손손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그런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그게 누구 한 사람이면 된다고요? 나 한 사람. 누구? 고모? 처할머니? 누가 된다고요? 바로 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미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갈 나의 사명.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우리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되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은
그것은 아브라함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나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이 나 하나 축복받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시지요. 아멘. 그 일이 누구 때문에 돼야 된다? 나 때문에. 우리는 부모 때문에 고생했고, 부모 때문에 공부 못했고, 부모 때문에 가난했고, 부모 때문에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 날마다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 때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나 때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 때로부터는 잘 돼야 돼요. 나 때로부터는 모든 저주가 끊어져야 되고, 나 때로부터는 모든 흉년이 멈춰야 되고, 나 때로부터는 기름진 복이 흘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명, 미션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에 중직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도 뭐냐?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무나 중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멘. 저도 이 지역에서 목회하잖아요. 처음 저는 쉬운 관광 호텔 쪽에 이제 IMF 때 5층 빌딩에 5층을 새로 얻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퇴근 시간만 되면은 공단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막 사거리 막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사거리에 딱 멈춰섰는데 웬 이쁜 아가씨들이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오더니만 명함과 함께 뭐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교회가 아니라 성취 룸사롱. 그 성취 룸사롱 우리 교회 건물 지하에 있는 룸사롱이거든요. 왜 성취냐? 소원 성취하라고. 술집 아가씨들 막 10대 명이 그리고 막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가씨들이 문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막 허벌레 해가지고 문을 열면은요 바깥 한 병하고 명함을 주는 거야. 그리로 오시라고. 이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도 우리 성도들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삐죽구도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라 그랬더니 막 살이 삐져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막 하이힐이 막 꺾어져가지고 막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복 입고 나오라. 그래서 한복 입고 10대 명이 저쪽 라인에서는 지하실 룸사롱 아가씨들이 쫙 서 있고 이쪽에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복 입고 바깥을도 쭉 서 있고. 근데 희한한 것은 저쪽에서는 문이 잘 열리는데 이쪽에서는 문이 안 열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막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저녁만 되면은 밑에 불이 삐까뻔쩍이야. 다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 연습하는 곳 사람들이 분배되고, 천국에 가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5층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녁마다 또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서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면 천국문이 열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막 마담이 와가지고 막 소금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바람에 성도들 기도하고 했는데 하루는 저녁에 모여서 큰들이 막 기도하는데 밑에 술집에서 이렇게 사람이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막 유리를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똥바가지를 들고 가지고 막 교회에다 뿌리고 가고. 재수없다. 기분 좋게 술 먹으러 왔는데 위에서 막 찬송 소리 난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 그 건물 주인은 교회가 나가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을 시작했는데 IMF 때 건축했다가 건설회사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골주만 올리고 건축이 멈춰섰어요. 그래서 다시 건축이 시작되려면 재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500만 원이 계약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있어야지요. 그 성도들 불러가지고 집사님 카드라도 있으면 좀 가지고 와. 그랬더니 다 써서 없습니다 이래. 그러면 기도해야지. 밤에 나오라. 특별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9시에 모여가지고 나오라 한 20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한 다음에 10명씩 나눠 앉으라. 왜요? 하여튼 나눠 앉아. 그래가지고 당장 우리가 재계약 들어가려면은 500만 원 필요하니까 이쪽에서는 500만 원, 이쪽에서는 주옵소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음악을 느린 걸 틀어놓으니까 테이프가 느린 것처럼 500만 원 주옵소서 이래. 그래서 막 빠른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이쪽에서 500만 원, 이쪽에서 주옵소서, 500만 원 주옵소서 하면서 막 빠르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더 빠르게 해놨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한 건데 이쪽 절반은 500만 원, 이쪽 절반은 주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본인 되는 교회 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네. 우리 교회 성도는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날도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500만 원 하는데 또 문이 열리면서 술 취한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야. 이거 오늘 똥바가지 퍼부는구나.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구두를 신고 강대상 앞에까지 올라와요. 오늘은 내 멱살 잡히는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멱살 안 잡히고 그 양반이 가슴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더니 강대상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갑을 해주세요. 갑을 청구서를 올려놓고 가는 거야. 기도하다 말고 얼른 와가지고 뭔가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현찰로 500만 원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00만 원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술 먹은 사람을 택배원으로 사용해서 500만 원을 주고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음악을 탁 껐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500만 원 주고 그쳐. 불을 탁 켜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500만 원 왔다. 여름이기도 얼마나 간절한지 500만 원에 지금 도착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놓고 간 거라 술 깨면 올 수가 있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교회에 불을 보고 올 것 같아가지고 종탑 불도 껐어. 그리고 광고했어요. 내일 새벽에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내일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 사택 불도 끄고 깜깜하게 해놓고 못 찾아오도록. 그리고는 다음날 기다렸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500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가지고 건설회사에 붙이고 오늘 계약하자고 다시 이러고서는 일 처리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마음이 영 찝찝해요. 그분이 다시 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있는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야, 누가 아빠 찾아오면 없다고 그래라. 너 우리 성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아니나 다다랄까 조금 있으니까 외진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무실에서 보니까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어제 그 사람 같아.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숨어 있었어요. 아들 보고 이럽니다. 얘야, 네 아버지 어딨니? 우리 아버지 없어요. 그러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어디 있니? 저 안에 있어요. 아버지 없다고 해랬더니 아버지는 없어. 근데 목사님은 있대. 애들이 순수한 겁니다. 그 제가 자수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거 오셨습니까? 내가 이 아이의 애비이며 목사입니다. 그때 일단 껄껄 웃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막 말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어제 밤에 오셔서 500만 원 헌금하고 간 분 맞으시지요? 헌금한 돈은 안 돌려줘도 돼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랬더니 예.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온 거예요. 속으로 아싸, 안 돌려줘도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근데 어떻게 오셨나요? 예. 어제 헌금만 했지 축복기도는 못 받아가지고 오늘 축복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변합니다. 갑자기 거룩한 목소리로 아, 그러십니까? 앉으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축복기도 받기 전에 내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안으로 드시지요. 자판기 커피를 빼서 탁자에 딱 올려놓으니까 드시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요 건너편에서 공단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IMF가 터져서 이 납품하는 업체에서 납품길이 막혀서 공장이 문을 닫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로비 좀 하려고 가슴에 500만 원을 넣어놓고 이 성취룸 사람이 와서 술 마시면 성취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거래처 사장이 오질 않아가지고 허탕을 쳐서 이제는 부도 났구나 싶어가지고 술만 가득 먹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보니까 교회더라고요. 애들이 막 누르니까 오른 거예요, 층으로. 근데 찬송 소리가 들리고 웬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500만 원 주옵소서, 500만 원 주옵소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품속에 500만 원 있는 줄 쟤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달라고 하나 깜짝 놀라가지고 할 수 없이 이끌려서 와서 500만 원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갑자기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유언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가불해 주세요. 아멘. 가불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왜 가불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유복자, 자기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유복자랍니다. 근데 어머니가 재혼도 안 하고 나를 낳아서 키웠다는 거예요. 전국 시장을 돌며 다라장사에서 자기 하나를 바라보며 키웠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자기는 둘째고 항상 교회하고 목사님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만난 거 있으면 그동안은 자기를 먹였는데 만난 것 있으면 목사님 사택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뭐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와 목사님이 가장 미웠대. 교회에서 부흥이 오면 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목사님이 오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멱살 잡고 우리 어머니 내놓으라고 이러고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시더니 밥을 안 드시더래. 왜 밥을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나 금식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밥 안 먹고 땡깡 피는 거지 이러더래. 왜요?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나도 건축원금을 작정했다. 얼마나 하셨는데요? 3천만 원. 아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나는 돈이 없는데 니는 있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천만 원을 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밥도 안 먹고 나는 땡깡 부리려고 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아들한테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래서 3천만 원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이 이만큼 찢어지더니 금식도 안 하시고 금방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천만 원 헌금하고 춤추고 들어오더래. 그렇게 좋으실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야, 너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다. 왜요? 네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네가 놀랄 거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네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네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기도했는지 아느냐. 네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기만 하면 네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그래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자기는 교회가 미웠다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머님이 어느 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건축 현장 옆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할머니 5명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교회에 경비를 쓰고 있더래, 건축 현장.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IMF 때라 건축 회사가 부도난 모양입니다. 그 교회도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건축 현장에 있는 건설 장비, 건축 자재를 실어가려고 다른 데서 사람을 보내가 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장로님이 건설회사 사장님이신데 그래도 부도가 났어도 교회만큼은 덜 손해보라고 모든 건설 장비와 건축 자재를 다 교회 현장에 쌓아놓고 부도났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교회는 가지시라고. 근데 다른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깡패 동원해가지고 가지러 온 겁니다, 이걸. 그러니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청년들이 나서고 막 집사님, 장로님 나섰지만 깡패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때 전국을 더돌면서 장사했던 이 어머니가 갑자기 위쪽으리를 벗어 던지면서 욕을 해대면서 이놈들아, 이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갈 수가 없다 막 대드니까 뭐 그래봤자 늙으신 어머니가 뭐 절벽에다가 건포도 2개밖에 없잖아요. 그 깡패들이 어우 양아치 할머니네, 양아치 할머니네, 왜 우통을 벗어졌겠느냐,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갈비뼈 나가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져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고소문 되는 거니까 이게 자기들이 쓰는 방식인데 할머니가 먼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폭들이요 손도 못 대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명예 권사님들 다 우통 벗어 제끼면서 이놈들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조폭들이 물러갔대. 그러니까 심센 청년도 감당하지 못하는 조폭들 누가 감당하느냐? 나이 8, 90대는 할머니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없을 때 조폭들이 올까봐 텐트 쳐놓고 경비 쓰고 있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이 넘도록 그 건설 현장을 집배도 안 들어오고 지키는 거예요. 4-5명의 할머니가.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대장이었대. 건축이 무사히 2년 만에 맞춰지게 되자 그때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만에 폐렴이 걸리고 감기가 걸려서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자기가 찾아가는 거 어머니 이러더래. 내가 곧 죽으려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유언을 남기더래. 얘야, 내가 지금 천국 가도 한이 없지만 나를 붙드는 것이 있다. 바로 너다. 너와 며느리와 손주들이다. 나 혼자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내 마지막 소원이다. 청개구리도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네가 만일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간섭할 것인데, 처음 간섭하는 1단계는 네 물질을 치는 것이고 2단계는 네 자식을 치는 것이고 3단계는 네 목숨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 물질을 건드리거들랑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죽어서 천국 가면 상급이 많다면서요. 그러니 죽어서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상급이 많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가불해주면 안 될까요? 너도 사업해보니까 가불이 뭔지 알지? 그러니 마지막 밑바닥에 이르거든 그렇게라도 기도해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많이 헌신해서 내 상급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조금만 가불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라도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정말 IMF가 터지고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떠올라서, 내가 항상 어머니를 모시러 교회에 가면 저렇게 눈물 흘리고 흘렸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내가 마지막 남은 돈 5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가불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직원 20명이 몇 개월 봉급 몰리고 부도날 줄 알고 같이 마지막 짜장면 시켜 먹고
직원들과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 그 전화가 누구냐? 어제 만나려고 했던 거래처 사장님이 내가 이제 급한 일로 못 나가서 미안하네. 자네가 왜 나를 만나자고 했는 줄 알아? 그래서 자네 회사 물건을 써주기로 결정을 했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5억 원어치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착수금조로 5천만 원이 붙여왔대. 딱 생각해보니까 그 5천만 원에 11조 500만 원. 어제 바로 드린 그 가불 청구서 500만 원이 바로 11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야,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불에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랬을까? 참 궁금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겁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자 이 김 사장이 눈물 흘리면서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왜 늦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뭐 어머니 불냄상 울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우리 어머니 덩실덩실 춤을 추며 천국 가셨을 텐데 어머니 한번방 울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카드를 쓱 내밀었죠. 등록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시 등록카드를 나한테 밀더라고. 목사님, 제 집이 서울인데 우리 어머니가 목숨으로 지은 건축한 우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가보면 어머니가 누구도 앉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름 써놓고 여기는 아들 자리, 며느리 자리, 손주 자리 써놓고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뒤를 이어서 그 어머니가 세운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근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장은 우리 교회 뒤편에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월요일마다 가서 직원들에게 전도하고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우리 직원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매주 월요일마다 오세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다가 건설 부도나가지고 중단됐는데 좀 사장님이 좀 헌금도 많이 해주면 안 될까요? 심 닿는 대로 해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건축 끝날까지 날마다 가서 예배 드려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분들이 건축공도 많이 해줘가지고 IMF 때문에 건축이 무사 끝났을 때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둘째, 어머니가 남편 없이 유복자 아들을 참 키웠지만 인간의 한계지요. 마지막으로 유월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것. 신앙을 물려주고 갔습니다. 이 신앙이 IMF를 당한 아들에게, 부도날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흉년이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아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만 물려주어도, 신앙만 물려주어도 그 가정이 살고 자녀가 복을 받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기는지. 어머니가 그랬대. 얘야, 목사님은 네 아버지다. 근데 어떻게 네 목사님을 멱살을 잡느냐? 그때부터 이 김 사장이 예수 믿고부터는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요, 꼭 이리 와가서 불러 아버님 오셨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직원들 보고 우리 아버님 오늘 예배 드린다, 다 모여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 복을 또 받더라고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중직자, 임직 예정자들과 또 이번에 또 위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나이가 어리더라도 항상 영적인 아버지시구나. 그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 20명의 직원들을 줄 세워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축복기도 받아요. 이 사람도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거라고 한다면 100배의 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